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인간의 유한함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는지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감춰진 제2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을 논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든든한 뒷배를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관해 주시고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실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 잘 계속해서 창세기 6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보세요. 한꺼번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죄인의 회개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주십니다. 네. 우리 간혹 그 아이들을 혼내거나 아니면 또 직장에서 내가 상사 입장에서 아니면 또 누군가 내가 아랫사람을 혼내거나 할 때에 보면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혼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간혹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만 기다려주지 못하고 그냥 화를 내거나 바로 체벌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해서 상대방이 마음을 막 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갖다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줬어요. 하지만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긴 하는데, 이 역사상 가장 그 처참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겠죠?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 이면에는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겨운 오래 참으심, 우리 4월달, 올해 참으였는데, 이제 5월이 들어가게 되는데, 4월달에 제어졌던 인내하심, 그 오래 참으심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보며 즉각적인 진노를 쏟으시는 대신에 무려 1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유예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모든 세상에 벌을 받고 모든 심판하셨다는 생각만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심판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 긴 시간을 그 심판하는 시기를 유예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또 뒤에 5절 7절을 통해서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공의와 죄인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원어 안에 있는 깊은 뜻과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먼저 이야기를 해나갈 텐데 3절 한번 읽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즉 그들이 인간이 육신이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선인들이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주석 성경에 따르면요, 여기에 이 육신이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하는데 원어를 찾아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단순한 육체를 넘어서서 영적 감각이 완전히 제거된, 없어져 버린 채 세상의 정욕에만 몰두하는 타락한 본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은 루아우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 그러기를 원하셨는데 스스로 짐승 같은 고기 덩어리가 되기를 자처했을 때 거룩하신 성령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있는 창세기의 이 말씀을 놓고 봤을 때 지금의 우리들도 그런 상황이 아닌지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성령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즉시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즉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의 날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120년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수명의 단축이 아니라 심판의 지연이에요. 심판의 지연. 그 전까지 900년 살고 800년 살았다 해서 120년을 단축해서 어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120년, 여기다 나오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신 것은 뭐냐면 심판하기 전에 120년을 기다리시겠다는 거였어요. 즉 심판의 지연, 즉 방주가 지어지는 동안 노아에게 명하시죠. 방주를 지어라. 심판날이 임할 테니 방주를 지어라. 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 방주가 120년 넘게 만들어졌어요. 그때 그 120년이라는 기간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죄악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적극적인 은혜의 유예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죠. 스스로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고깃덩이로 살았습니다. 정욕에 빠져 살았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셨어요. 자, 5절은요, 인간의 타락상을 정확히 고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단순히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계획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실수로 나도 모르게 방어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했던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이 나라의 법에서도 정상 참작을 하거나 그만큼의 그렇다고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감안을 합니다. 하지만 계획범죄,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죄를 짓기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도모하고
철저하게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가중한 처벌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 어땠냐면요. 그들의 마음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여기서 계획에 해당하는 말은요. 예체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예체르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옹기장이 있죠. 옹기를 만드는 그 토기장 있잖아요. 옹기를 만들잖아요. 그 옹기를 만드는 사람이 그 옹기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요? 옹기를 어떤 모양을 만들지 계획을 하잖아요. 그리고서는 그 찰흙을 갖다가 흙을 주물러서 그릇을 빚어 만들 때에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겠어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예체르라는 말, 그 계획은요, 아주 교묘하게 죄를 짓기를 위해서 아주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하고 있어요. 즉, 인간이 실수로 어쩌다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이 공장에서요, 의도적으로 정교하게 죄를 설계하고 있다. 그게 빚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이든 무슨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해서 보면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정교하게 계획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하나님의 말뜻대로 선교의 삶을 사는 일에는 정교함이 필요 없어요. 그냥 섬기면 되니까. 근데요, 죄를 지려는 사람들 보십시오. 엄청나게 머리를 써요. 머리가 비상해요. 이때 그랬다는 겁니다. 정교하게 죄를 설교하고 빚어내고 있었다는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닌 이 악한 동기를 꿰뚫어 보셨어요. 자기도 모르게 딸려가다 죄진 게 아니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죄진 게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죄를 지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 작정한 마음의 동기를 못 꿰뚫어 보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즉결 심판을 내리시는 대신에 120년 동안 노아의 망치 소리를 통해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소리를 통해서 나무를 올리고 빵빵거리는 소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님이라 하시니라. 아멘. 6절과 7절을 통해서 심판은 하나님의 청절한 한탄과 근심 속에서 이루어지셨음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벌하거나 자녀에게 모진 소리를 할 때에 그 자녀를 채찍질 할 때에 그 마음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아마 부모된 입장에서 계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다 모르겠지만은 자녀의 잘못된 것을 갖다가 채찍질할 때에는 그 마음은 찢어 나간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탄하다라는 건 뭐냐면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창조를 후회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피조물의 그 타락에 대한 깊은 그 신적인 창조주로서의 슬픔과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하실 때는 너무나 아름답고 기억이 좋았고 기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창조된 것들이 그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그 신적 슬픔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에서는 보면 지면에서 쓰어버리되라고 말씀 선포는요.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부패를 어떻게 돼요? 도려내야만 하는 창조주의 고통스러운 수술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외과적 수술 동에서 옛날에는 약을 먹이고 해서 하지만 약이나 한약이나 아니면 양약을 통해서도 왜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럼 염증을 없애는 약을 넣어서 없애잖아요. 그것도 또한 도려내는 건 다름없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심하면 어떻게 돼요? 수술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걸 도려내버리잖아요. 도려내야만 새로운 것들이 돋아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데 도려내지 않으면요 계속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다가 어쩔 수 없이 도려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의 그 심판은요, 우리 인간의 역사,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역사 가운데 마지막의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기다려주신 한 그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도려내는 그런 행위였다는 겁니다. 창조주께서 고통스러운 수술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여러 가지 예화가 있는데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경고를 하라고 보냅니다.
요나는 40일의 경고를 듣고 죄를, 니느웨 백성들은요, 요나의 선지자의 40일 경고를 듣고서 죄를 뒤집어 쓰고서 회개하여 심판을 면했어요. 즉, 그 경고를 듣고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회개하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경고를 농담으로 여겨서 결국에는 멸망하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 불의 심판을 받지 않았을 텐데 거기에 그 의인이 하나가 없어서 그것은 심판받고 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10명이라도 기도합니다. 10명만 있다면, 9명만 있다면 계속 기도해요. 8명이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한 명만이라도 있다면, 근데 그 한 명이 없었어요. 한 명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영성을 잃고 타락한 육신으로 전락했지만 하나님은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120년의 회개의 유예기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은 마음속으로 정교하게 악을 지내는 그 예체를 옹기장이 같은 철저한 부패의 상태에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오래 참고 계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심판은요, 하나님의 혈기가 아니라 창조물을 쓸어버리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극심한 슬픔과 한탄, 아까 나함이라고 그랬죠. 그 한탄의 결과이다. 엄청난 그 한탄이고 고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 죄인들의 가장 뼈아픈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를 묵인이나 무능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못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아니면 또 학교에서도 어디든 간에 나쁜 짓을 행하면서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실에서요. 제가 강의도 해보고 다 해보지만요. 재미난 건 이렇게 안 높아도 돼요. 그냥 교실에서 가르치다 딱 보잖아요. 학생들이 앉아있잖아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뭔 짓 하고 있는지 다 보여요. 졸고 있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누가 쏙쏙 거리는지, 뭘 하고 있는지가 다 보인다니까요. 근데 암만 안 하고 수업을 진행하자는 선생님이 왜 그러냐면 전체 분위기를 위해서 그걸 기다려주는 거죠. 다시 도달아오길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안 되겠으니까 뭐가 날라가? 분필 날라가는 거, 분필 날라가는 거. 요새는 그 분필도 못 날려. 날리면은 고소 들어가. 요새는 선생님들이 그것도 못해요. 그 사람이 각성하게. 하나님이시면 했으면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그럼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선생님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각성한 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아니면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치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깨우치라고 얘기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우치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손대실 날이 온다는 걸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뭐냐면 심판의 날이거든요. 종말의 날인데 그 날이 진짜 이제 온다니까. 이 노아의 홍수 심판 그때 말씀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오는 심판을 안 하시겠다고. 이제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 날이 오는데 지금 우리는요. 지금 120년의 그 유예 기간이 대입이 돼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그 유예 기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 그 묵인이나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0년 동안 비가 오지 않자 사람들은 방주 짓는 노아를 조롱하면서 죄를 짓는 일에 더욱 담대해집니다. 야, 비가 안 오는데 왜, 야, 너 비가 온다고? 야, 비가 온다고? 홍수가 난다고? 아, 이거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조롱한다니까요. 심판이 더디 오는 것은요,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살다 보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그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계시를 주신 거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너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알아라. 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걸 지켜라. 지키라는 얘기 뭐냐면, 그 죄를
알고 하지 말아라, 회개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 말씀을 보고 회개해야 될 때 우리 회개 안 하고 뭐 하고 있냐면 괜찮겠지, 괜찮겠지,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벌하십니다.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 반드시 벌하신다니까요. 종말의 때가 오기 전이라도 여러분 벌을 받을 수 힘들 수 있어요. 조롱하며 죄를 짓는 데 더욱 담대해졌던 그 시대의 그 사람들처럼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될까라는 거죠. 심판이 더 이어오는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방종의 기회로 삼는 것은 스스로 파멸하는 그 자초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유하다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깨워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어디요? 방주로 들어가야 돼요. 어디요? 교회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은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 방주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들어왔다가 잠깐 생각하면 이 방주 내릴 수가 있어요. 다음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한에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요,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라는 창고에 자기의 머리 위로 쏟아질 진노를, 우리 마일리지 아시죠? 마일리지. 비행기 많이 타면은 우수회원이라고 막 쌓아놓는 게 있어요. 그건 좋긴 하지. 이 하나님 창고에 우리 머리 위에 쏟아질 그 진노의 마일리지는요, 그 창고 쌓이잖아요. 그건 엄청나게 무서운 행위라는 겁니다. 회개를 거부한 인간에게 남는 것은요, 댐이 무너지듯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뿐이라는 겁니다. 다음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영원하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120년은 나중에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지금을 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늘 내일 회개하라고 속이고 있어요. 내일 하면 돼. 내일 하면 돼. 아니야. 지금이야. 내일 하면 돼. 하지만 은혜의 문은 언제 닫힐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숨 쉬고 기도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결단을 해야 할 구원의 골든타임이에요. 자꾸 내일로 미루고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그 사람을 내가 이 구원의 방주로 데리고 와야지.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회개를 해야지.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걸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즉시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말씀이에요. 베드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세요. 왜 당장 징벌이 실행되지 않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이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키시는 단 하나의 이유. 여러분, 당장 내일이라도 예수님, 당장 1분 뒤에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다. 다시 재림할 수 있어요. 우리 심판은 오시겠죠. 하지만 더디 오는 것 같죠. 벌써 예수님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2000년이 넘게 흘렀어요. 그 사람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와? 무뎌지는 거죠. 하지만 이 무뎌짐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심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때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치 않고 방주에 오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이 이 긴 기다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긴 기다림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주로 올라오게끔 그들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고, 우리가 방주에 탔어도 우리 방주에 떨어져 나가지 않게끔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고, 진정을 다해야 되고, 성실한 신의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방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큰 배가 있잖아요. 큰 배가 있는데 그 배가 있는데 난파된 배들이 있고 막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근데 배가 온전한 배가 있는데 그 배에 데려오기 위해서 그 한 사람 다 끌어오기 위해서 큰 배로 올라서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구명보트를 내려서 그리스도에 오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작은 구명보트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곳을,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작은 보트가 돼서 그들을 갖다가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들을 갖다가 가서 구원해 오라는 겁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물에 빠져서 꼴딱꼴딱 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 곧 죽을 것 같은 여러분의 남편, 아내, 여러분의 직장 동료, 주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구하실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멍들어져 있는 이 세상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지 않으면, 이 방주에 타고 있지 않으면 심판하는 날에 그들에는 영적인 죽음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의 시간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눈물로 참아내고 계신 은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육신, 즉 육신의 그 본성, 정욕의 본성, 세상 것을 탐하는 그 본성과 죄악 속에 있는 본성과 악한 계획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이때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끝나는 날 우리는 그걸 더 이상 그 은혜를 얻을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전심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멸시치 마시고요, 참된 회개로 나아가서 구원의 방주에 온전히 오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힘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방주에 올라탔으니 저들을 구하기에 저에게 구원의 보트를 저에게 허락하소서. 그 보트를 가지고 나가서 그 세상에서 흔들리고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들을 이 배에 태우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를 써주세요. 제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데 될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담대함으로 모든 일을 이뤄낼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영적 무감각을 깨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내를 방종의 계획을 삼았던 우리의 이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심판이 더디다고 해서 죄짓는 일에 반대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다고 안심했던 우리의 고집을 꺾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심과 세상에서의 안위함을 꺾어주시옵소서. 진노를 쌓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영적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음을 날마다 자각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아버지 구원의 그 방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떨어진 자들을 끌어들이고 빠져 허우적거린 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나를 그 쓰임받는 자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결단한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생각하십시오. 내일로 미루는 회개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하신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숨어있는 악한 계획, 그 예체리를 다 쏟아내 놓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답니다. 주여! 하나님, 나중에 조금 있다 내일이라고 핑계대던 그 습관을 버리고 지금 주 앞에 엎드립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던 삶의 시간, 이 시간이 멈추고 오직 주의 영이 머무르는 거룩한 성전으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때 가능하신 사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이 온전한 돌이킴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순간 내가 결단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결단을 통해서 이제 이 시간 이후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전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남자 바랍니다. 아무나 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전사대에서 가족과 이웃과 회개의 꿀tam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은혜의 문이 열려있는 이때에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방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나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주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본래 꿈의 교회가 또 파라데모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방주의 방치 소리를 내는 구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시고 멸망에 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로의 입구에 불을 내밀 수 있는 자가 내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살려주신 구명보트를 타고 나아가서 사람들을 끌어서 태워서 이 방주로 이끌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목사로서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집사로서 아버지여 돌만 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전사로 아버지께서 만든 사명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냥 충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로 가득한 세상을 보며 한탄하시면서도 1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참아주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흐르고 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인내를 가벼이 여겨 진노를 쌓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기 전에 오늘이라는 이 시간, 아니 지금 이 시간을 가장 거룩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밤 눈물로 뿌린 회개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구하면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전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께 말씀입니다.